오늘 본문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자녀를 가르치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유언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과거에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 앞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장구하게 성공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너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금 2절에 읽은 것처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장구한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처음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들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늘 여기 신명기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여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목사, 장로, 전도사들은 교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리고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정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교수들, 목사들은 또 신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이 중요합니다. 생육이 있고 양육이 있고 교육이 있습니다. 생육은 낳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그 다음에는 먹여주는 것입니다. 양육, 젖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교육받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늑대 소년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에 늑대가 물어가가지고 늑대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한 12살 되었을 때에 사람에게 발견되어서 집에 데려옵니다. 집에 데려와서 밥을 먹이고 사람 교육을 시켜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본래는 사람인데 늑대가 키웠기 때문에 늑대 소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은 왜 그래요? 늑대가 키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람답게 키웠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교육이 필요한 거야. 배우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로 배우면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고, 알미니안주의 배우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 이게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으로 칼빈주의가 옳다고 믿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려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치부 때, 갓난아기 때 어떤 그 교육자에게 엄마가 2살짜리를 데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시킬까요? 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2살입니다. 2년 늦었습니다. 2살 보고 2년 늦었습니다. 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중에는 사회적으로는 태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아이를 잉태하는 그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3살부터 8까지 간다는데 콜만 메카시라고 하는 학자는 16살의 행동은 서너 살의 행동이 연관되어 있다,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의 교육이 무척 중요해요. 신앙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데려올 때 언제부터 데려와야 되겠습니까? 갓난아이 때부터 아이들 유치부 시간에 데려와야 됩니다. 정서적으로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까지 이 정서적으로 아이가 그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평생 그 불안증이 평생 가는 거야.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고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잘 되기를 바랄 것 같으면은 그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아니하고 화목하고 서로 엄마 아빠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믿음 지키는 모습, 양심 쓰는 모습, 교회 예배 참석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됩니다.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것처럼 비가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 전쟁 나도 예배 참석해야 되겠는데 비가 오는 게, 만약에 엄마 아빠가 비가 오니까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할 때에도 어떤 난관이 있을 때 비가 오면 직장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나약한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너 예배 참석해야 돼. 그러면은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은 그 아이가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교인들을 가르치기 전에,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아이에게 이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너 똑바로 해라. 옆으로 기어가는 개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아이에게는 똑바로 걸어가라, 그렇게 말해야 소용없는 것처럼 어른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로서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먼저 부모가 자기가 신앙의 모분을 보이고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예배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양심을 쓰고. 포도는 언제 땁니까? 포도는 언제 따요? 여름에 따죠.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포도는 언제 땁니까? 주인이 안 볼 때 땁니다.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벌써 감옥 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도 도적질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도 그렇게 대답하고 아버지 감옥 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신부터 양심을 쓰고 계명을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모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도, 목사, 장로, 전도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부모님들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만이 말 그대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요, 우상입니다. 참으로 진짜는 하나예요. 참으로 진짜는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몇 분이에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둘인 사람, 셋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어머니가 둘인 사람, 셋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 어머니, 진짜 아버지는 하나예요. 여기 일본 같은 데는 우상이, 잡신이 800만입니다. 인도는 3억 3천입니다. 그렇게 많다고 좋을까요? 많다고 좋을까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진짜는 하나야, 진짜는. 자, 솔로몬의 아내가 700명, 1000명이었습니다. 그게 좋을까요? 진짜는 일부 일청, 그게 진짜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는 하나야. 진짜 친구는 하나,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구주 하나, 진짜 하나님 한 분. 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고는 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마귀도 천사였는데 마귀가 된 거야. 천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데는 보통 세상에 우상 섬길 때에 동물도 섬기지만은 태양 많이 섬깁니다. 태양신. 일본도 태양신 섬기고, 또 저기 이집트도 태양신 섬기고, 태양신 많이 섬겨요. 여러분, 태양을 섬기는 사람, 그게 태양이 진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인격이고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왜 진짜냐? 참되신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셔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코로나 주장하십니다. 이번에 폭우도 주장하십니다. 중국에만 폭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폭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니까 강이 넘치고 농경지가 잠기고 사람이 또 죽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것입니다.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와 이런 폭우와 또 비가 내리지 않는 데서는 폭염, 너무나 덥단 말이죠. 호주 같은 데는 눈이 30cm 내렸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올해만 그럴 줄 알지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기후재앙.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배웠습니다. 기후재앙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전에부터 조금씩 있었지만은 너무나 이 심각한 피해는 올해부터 코로나 재앙, 그 다음에는 기후재앙.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올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려면 왕창 오고, 안 오려면 전혀 오랫동안 안 오고, 아프리카나 몽골 같은 데서는 가뭄 와가지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내펫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이기주의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라고, 깨달아 알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 주신 다음에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여기 10장 13절에 보면은요, 10장 13절에 보면은 너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라, 목숨 바쳐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복받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계명 지키라는 거, 여기 바로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이 나오고, 여기 신명기 5장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날 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쉬지 아니하고 죽으라고 일평생 일만 한다고 해봅시다. 주일날 쉬지도 아니하고, 그게 복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쉬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런다고 돈 몇 푼 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일날 쉬면서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모 공경하라, 우리 복받으라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우리 복받으라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복 받으라.
명령을 지키라는 거 우리 복 받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대신에 우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고 우상 사랑하는 것은 가짜다. 아니 가짜 사랑해서 뭘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뱀을 섬기고 뱀을 섬겨요. 어떤 사람은 소를 섬기고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태양을 섬기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숨 바쳐 사랑할 만한 추구할 만한 그런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직업이 우리에게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될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 직업을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교동문 시에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선물을 주세요. 큰 선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건 선물 받을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받지, 하나님 앞에서도 받지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 성경 한 벌 보면은 너 선물 줄게.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면은 그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그럼 아이가 지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까지 합하면 1,500만 명인데 노벨상 탄 사람이 22%예요. 22%가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어려서부터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마음에 새기도록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야. 유치부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가르치라고 그랬죠. 공산당은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타가소 가가지고 밥 먹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밥 먹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누가 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 수령 어버이 동무가 밥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어떤 아이에게 많이 주느냐, 크게 수령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많이 먹으려고 막 아이들이 큰 소리로 막 수령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밥을 더 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밥을 준다고 생각해?
부모님이 밥을 준다고 생각 안 해. 수령님이 밥을 준다고 어려서부터 타가소에서 부모 떨어뜨려. 부모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밥을 누가 줘? 요즘에도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이 밥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밥을 주는 거야. 그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아침, 저녁은 집에서 밥을 엄마가 잘 차려줘야 됩니다. 양육이라고 그랬잖아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18세 이하에게는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기 중국의 상지에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워졌는데 그 예배당이 조선족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딱 교회가 2층으로 세워진 거예요. 교회를 세울 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항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저 건너편에 십자가, 예배당 십자가를 보면은 영향받으니까 교회 짓지 마라. 그렇지만 정부에서 허락 맡은 거기 때문에 그 학교 운동장 바로 건너편에 예배당을 훌륭하게 세워놨습니다. 그 정도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 전도하지 못하도록, 18세 밑으로는 전도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교육이 중요한 거. 그래서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기회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끝으로는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이 말씀을 여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요 반절 정도 돼가지고 매주자라고 해서 여기다가 말씀을 적어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에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 딱 이렇게 붙여서 이제 밖에 나갈 때에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입에 딱 대고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올 때에 또 거기에 손을 딱 대고 입에 딱 대고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마에 상자를 이렇게 해서 거기다 말씀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손목에 매고, 여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손목에 맨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말씀을 표준해서 손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언제나 말씀을 표준해서.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의 양심을 똑바로 써라. 고춧가루 장사를 하더라도, 참기름 장사를 하더라도 순 100% 참기름, 진짜 참기름. 아니, 참기름만 해도 참기름인데 거기다가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순 100% 진짜 참기름, 원조. 속이는 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지 않은 저울추를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무게를 속이지 말고 양심을 써서. 슈퍼에 양심 저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양심 저울 필요 없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성경의 표준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실한 거 가르치고 진실한 거 가르치고.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면 사회에서는 다 거짓말 천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서 진실하고 깨끗하고 양심 쓰고 또 재정에 있어서 분명하고 그러면은 그 상관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진급됩니다. 진급돼요. 그러므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미간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이나 눈에 보는 것이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사상이나 이것이 성경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추구하는 거, 연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 사상,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을 때에나 집 밖에 있을 때에나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집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집 밖에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요 친구들한테는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서는 함부로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아니 자기 부인한테 더 잘해야지. 친구한테는 막 보증서 주고 자동차 사주고 자전거 사주고 같이 술 먹고, 집에 와서는 그거 아닙니다. 친구한테도 잘하고, 그렇다고 보증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보증서 주면 안 돼요. 돈도 많이 빌려주면 안 돼요. 저기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바르게 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똑같이 바르게 하고, 집 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밖에도 샌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들이, 목사 장로가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야. 자기가 먼저 생활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말하기 전에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새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줘. 먹을 거 입을 거 뭐 다 해줘. 학원도 끊어주고 뭐 자동차도 사주고,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헬리콥터 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3세부터 어른이에요. 우리는 19세부터 어른입니다. 이 어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독립을 시켜야 돼요. 독립을 시키고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좋은 일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죄를 행하든지 네가 책임을 져야 돼. 부모가 언제까지 책임을 집니까? 물론 자녀들을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 데까지는 도와주지만, 그러나 무한정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목적,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이 생기고 왜 라고 하는 해답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공부도 왜 해야 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고 노력하고 은근과 끈기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이게 부지런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생활화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말씀을 표준화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증거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고, 또 집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표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